할렐루야. 청년들 날 어떻게 알죠? 너무 반갑다. 안다고 그래주니까 고마워요. 여기 제 얼굴이 있더라고요. 제 10년 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새로운지 저도 보면서 제가 하여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군요. 그리고 또 여기는 장로님들이신가 이쪽에죠? 멋있는 장로님들이 다 같이 앉아 계시니까 자리가 막 빛나 보여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거 7시 15분인데 한 60분간, 한 1시간 제가 설교할까 1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으면 1시간 하고요. 안 그런 것 같으면 30분에 끝낼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간 지 한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사이죠.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라 그러면 보통 올라온 댓글이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사 같지 않고 청담동 선교사 같다. 그래서 제 별명이 청담동 선교사입니다.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애는 이제 9명이라는 것이 아프리카 애들이 이제 양딸 하나, 양아들 7, 친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양딸 키워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신데렐라 계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옛날에는 신데렐라 읽으면 계모 나쁘다 그랬는데 동병상련을 느끼더군요. 남의 딸 키우는 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의 자식들 키우면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들이 양자 양딸들이거든요. adopt, 입양됐다. 양자 양딸. 근데 양자 양딸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전 제가 키워보니까 양딸 사랑이 친딸하고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양딸 양아들들을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저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애들 키우기 참 잘했다. 내가 애들을 안 키웠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피부로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아프리카의 뭐 그런 간증이라든가 중간중간 들어가겠는데 제가 인생의 영적 물맷돌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영적 물맷돌.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그 골리앗이 뭐냐면 큰 사람을 거인이 골리앗이잖아요, 그죠? 지금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스토리입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좀 조그맣고 어리고 골리앗은 크겠죠. 골리앗 키가 얼마냐면 2m 98입니다. 그러면 거의 3m입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몸무게가 아니고 옷 무게가 갑옷이 57.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을 얘기한다는 것은 넘지 못할 산, 커다란 거, 그죠? 거인이 있어요. 이 애들은 밥 먹고 학교 다니면 되지 뭐 네가 무슨 고민이 있냐? 애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학교에 왕따 당하고 남친에게 버림받고 여친 안 생기고 다 골리앗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고. 그다음에 특히 또 젊은이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전 젊은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한테 기도했거든요.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전 제가 기도하고 제가 그냥 감동 먹어요. 여러분은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청년들 아멘하기. 내가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근데 청년들을 좋아하는데 이 청년들은요, 어른들하고 좀 틀린 것이 또 아이들, 중고등부 그런 애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덜 사랑하신다, 버리신다. 이것이 어떻게 좌지우지되냐면 남친하고 여친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자기 또 외모에 여친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친이 떠나가면 주님이 나를 버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친이 생기면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뭐 남친이 있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 외모가 이쁘거나 뭐 못생기거나 상관없이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하여튼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이 또 젊으면 젊은 대로 대학 때문에 고등학교 되면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골리앗입니다. 요즘 취직이 잘 돼도 시집 장가를 또 못 갑니다. 그죠? 교회마다 문제가 뭐냐면 싱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시집 장가를 못 가는지. 이 남편감이 골리앗이요, 그 다음에 아내감이 골리앗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다.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죠? 옛날에 남편감이
골리앗인데 지금은 남편이 골리앗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내가 어디 뭐 다음인가 봤더니 그 결혼한 쌍이 뭐 지난 한 해에 3만 얼마인데 이혼한 사람이 거의 반이에요.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는데 또 이혼한 거라. 반, 50%가 이혼이에요. 한 해에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산다. 이 무자식의 상팔자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애들이 애물단지인 거예요. 이 골리앗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애가 또 시집 장가를 또 못 가네 또. 그러면 또 이제 자녀들이 또 그냥 야 방 빼. 방 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방 못 빼요. 그러니까 또 자식들이 또 이렇게 골리앗. 그 다음에 더 되면 또 고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노후 대책. 이래가지고 골리앗은 우리의 인생의 나이대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야죠. 골리앗이 없게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없게 달라 내 인생에 이러면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망우리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없기를 원한다면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물맷돌을 주는가. 여기서 본문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고 사울의 칼을 차고 사울의 갑옷을 입는데 입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아니함으로 곧 벗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무기가 있고 익숙하지 않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나면 어떤 무기를 붙잡냐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아니라 모든 환경을 원망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칩니다. 사기도 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 엄마 아버지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어떻게 싸우니? 그랬더니 첫 번째가 술 마셔요. 애들이 그래요. 술 마셔요. 두 번째 담배 펴요. 세 번째 자살해요. 네 번째 답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 펴요. 요즘 부모님들은 바람 피나 봐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대답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은 인생의 골리앗 만나면 어떻게 하니? 이 아이들이 술 마셔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원 가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자식들이 어떠한 부모님의 그 대처, 처세술이죠. 어떻게 환경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는 자식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한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하고, 어려움 만날 때 가정에서 제단 쌓고, 어려움 만났다고 얘들아 가족 기도하자, 얘들아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좀 같이 나가자, 집안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엄마하고,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 그냥 술 고래고래 먹고 드시고 집에 오는 아버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러한 무기들을, 갑옷을, 칼을 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보고 난 다음에 얼른 다윗이 속히 벗어버리고, 우리도 속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익숙하지 않다. 내가 술을 마셔봤는데 너무 고민이 많아서,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서 내가 술을 마셔봤는데 아유, 난 이게 아니야. 내 과가 이 과가 아니야. 이렇게 해본들 해봤다니까요. 해볼 수 있겠지만 속히 벗어버리고, 근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원망도 해보지만 해봤다가 아니야, 이건 내 과가 아니야. 익숙하지 않아. 나는 불평이 익숙하지 않아. 난 원망이 익숙하지 않아. 난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벗어버리고 다른 것을, 이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냐면 물맷돌을 붙잡았습니다. 물맷돌. 그래서 우리 내 삶의 영적 물맷돌은 무엇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것인가, 무엇으로, 나에게는 영적 물맷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으로 설라면, 왜냐하면 어려울 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근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내가 너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이 뭐 떠올라야 말이죠. 뭐 외워놨어야 말이지. 평소에 뭐 밑줄을 좀 그어놨어야 말이지. 설교 말씀 뭐 들은 게 기억이 나야 말이죠. 어려울 때는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 외우던지 막 주문을 하는 것처럼 계속 리핏하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말씀도 이게 내 소유, 내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지 남의 것이 나를 또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성경 시편 119편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죠? 순종입니다. 내가 밑줄 그은 말씀이 내 소유는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말씀도 내 소유는 아닙니다. 내가 순종한 것만 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 때도요, 돈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을 왜 줬냐면요, 돈이 저들에게 security, 이 안정감을 줍니다. 든든합니다. 노후 대책에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땅에 살 때도 든든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든든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하려면 나에게 소유가 필요합니다. 영적 소유는 성경 말씀에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켜야 내가 순종한 것만 내 재산입니다. 영적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 그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기도 설교하세요. 그럼 성도님 중에 하나가 용기 있게, 목사님은 기도하시나요?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기도 하락이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조지 뮬러가 말이야, 어떻게 5,000번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는지 그 조지 뮬러 그 책을 읽도록 하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의 포기 읽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자꾸 그런 거 묻지 말고 그 책에 있다니까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표절 설교가 됩니다. 남의 거 훔친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거는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 포기입니다. 성경에서 포기, 책에서 포기. 내 것은 아닙니다. 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세요. 목사님 전도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 이거 다 포기죠, 포기. 이게 도둑질인 거, 도둑질. 성경 말씀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거는 아니에요. 내 소유를 나눠줘야 되는데 내 것을 안 나눠준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내 것,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순종 어려워요. 손 들어. 순종 어렵다. 손 들기.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와, 손 들어. 순종하기 힘들다. 좋아요. 자, 손 내리세요. 그게 뭐 어려워. 너무 쉽지. 쉽다. 쉽다.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겸손한 교회군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뭐냐면 순종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습관. 말씀의 순종이 습관되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일단 얼굴색이 변합니다. 빨갛게. 그리고 말을 더듬습니다. 막 이러면 옆에서 너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해군이죠. 해군에 설교하러 갔어요. 어느 사단장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강사가 왔다고 그 잠수함을 나를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잠수함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잠수함 내려가는 그 계단이 이거 완전히 일자 쫙. 이거 어떻게 내려가? 내가 내려가면서 거기 이제 해주시는 장교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장병들이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이거 올라갔다 그래요? 그분 하시는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배낭을 들고 날라다니는 거기를 날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이거 진리다, 진리. 익숙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습관화가 되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80년 다니는 우리 권사님한테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절대 그것은 그분에게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울걸요? 왜 나보고 새벽 기도 못 나오라는 거야? 그 시간 되면 벌떡 눈이 뜨는 거 벌써. 습관이 된 거 80년 동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습관이 되려는데
이 또 습관이 되려면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이게 좋아야 지키는 것이지 이 버거움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컨셉트,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마음의 창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막내딸, 내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 생일 선물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무슨 선물을 사주면 엄마가 기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내가 그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줬어. 야, 엄마가 이번에 핸드폰을 새로 장만했다. 핸드폰 케이스가 필요하다. 엄마는 펄뽀, 이 보라색을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애가 막 너무 자유해하는 거. 엄마 너무 고마워. 왜냐면 얘가 고민한 걸 내가 그냥 해소시켜 준 거예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알려준 거예요. 야, 이 선물 사. 이거 나를 기쁘게 할 거야. 이 아이의 숙제가 해결된 거예요. 즉슨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죠? 자식에게 왜 좋은 거 해주고 싶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네가 뭐 하면 기쁘고 뭐 하면 내가 안 기쁘다 말씀해 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짐입니까? 기쁨이죠. 알려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이란다면 마음 좋은 교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시험이 다음 주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큰 맘 먹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알려줄게.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이러면 이 교수님 정말 인기짱. 와,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다니.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만, 그죠? 집중적으로. 그럼 점수 잘 받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이 왜 싫겠어요? 성경 말씀에 쓰여놨잖아요. 미리. 너 이것만 공부하면 하늘나라의 성적표 완전 짱이야. 너 A 뿔. 이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예수님 뭐 따라오라 그러면 제가 코스타 강사를 한 지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 제가 코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지금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하기 힘든 사람, 다 손들어. 거기다 막 그냥. 예수님 따라하기가 쉽다, 손들어봐. 그러면 다 손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왜 어렵느냐? 이게 순종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힘드냐? 많은 사람들의 그 대답은 뭐냐면,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뭐뭐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 가진 거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 뭐 가진 거 있어? 말해봐. 뭐 가졌냐고. 가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주제에. 그 청년은 뭐 가진 건 있었죠. 그리고 팔고 쫓아오니까는 막 망설였는데 뭐 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쫓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뭐가. 그리고 이 따라오라 그것이요. 제가 애가 9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리무르라고 아프리카 그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입니다. 얼마 전에 테러가 있었죠. 테러. 아주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나이로비 시내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이 제가 리무르라고 시골 동네인데 티필, 그러니까는 차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티 이거를 픽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용주한테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거기 내가 살고 있는데 거긴 장이 2번 섭니다. 토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장이 서요. 장이 서면 벼룩시장이라고 중고품, 구호품이 물자를 받아서 이걸 팔아요. 굉장히 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뭐 개, 폴로 여기 비싸죠? 거기는 10,000원이면 뭐 5,000원이면 사요. 눈이 보배라. 잘 고르면 돼요. 고르면. 근데 이게 장사는 날이 수요일하고 토요일날이기 때문에 내가 뭐 애들 9 키우면서 뭐 사줬겠어요? 맨날 헌옷 사주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는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장이 서는 날 우리 집에서 맴돌고 있는 녀석, 내 눈에 띄는 녀석, 그 녀석은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따라와. 엄마 장에 간다. 따라와. 큰아들이 피터인데 피터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옵니다. 나를 따라온 그날은요, 얘는 대박입니다. 옷 사주죠. 시간 되면 점심 같이 먹죠. 집에 돌아올 때는 용돈 따로 챙겨줍니다.
왜냐면 다 용돈 주기는 좀 그거 하니까 한 명 이렇게 따로 나올 때는 주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얘 따라갈래? 엄마 따라가자. 이런 날은요, 얘는 정말로 대박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애들한테는 항상 뭐 들어가나 나가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얘를 데리고 나갈 때는 야, 너 엄마 따라오니까 어떠냐? 너 대박이지. 오늘 너 예수님이 따라오라면 따라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서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이 야, 예수님 따라가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이러한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물론 우리가 뭐 중간에 벌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와 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보고 따라오라 그런다면 나를 해코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나쁘기 때문에 따라오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선한 것을 베푸시려고 따라와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는 것이 왜 힘들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 따라가면 너 버려야 된다? 너 돈도 버려야 되고, 돈? 부자 청년한테요, 너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못 들은 2절이 있습니다. 네가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것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은 미치는 장사입니다. 너 거 조금 나한테 주면 내 거 다 줄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게 있는 조금 주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조금 주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너 거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리라. 이거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렵다 쉽다. 다 같이 쉽다. 시작. 쉽다. 다시 내가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쉽다 어렵다? 하나님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왜 안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열심히 읽고 이제 순종하고 그러면 이제 내 거 소유가 되니까 든든해지고, 두 번째 물맷돌. 첫 번째 물맷돌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물맷돌은 또 예수님인 사람 뭐니 해도 기도죠.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 말씀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안 들어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홍은혜 목사님이 매주 설교할 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이 1년에 52주 교회를 나옵니다. 꼬박꼬박 줄 날라오면 52주 교회 나올 때 듣는 설교의 주제가 거의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전도해라. 이거 아닙니까? 구제해라. 그냥 주인공만 맡깁니다. 이번 주는 다윗 이야기, 다음 주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는 바울 이야기, 그 다음에는 뭐 디모데 이야기. 사람만 좀 바뀌죠. 주제는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볼까요? 이제 2013년도 10월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10월 달까지 성경을 한 번 통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한 번 적어도 한 번 읽었다? 오, 장로님들 짱, 완전 짱. 자, 여기 이외에 홍은혜 목사님 짱. 잘 키우셨어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손들어. 3년 이상.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좋아요. 좋아.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성경 5번 이상 읽은 사람 손들어. 5번 이상. 이게 정말 좋은 교회네요. 권사님들이니까 당연하죠. 50년 했을 텐데.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번도 성경 일독이 안 끝난 사람 손 들어봐요. 아직까지 안 끝났다. 꽤 되는군요.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3년 넘었을걸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하루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노안이 와서 좀 이제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스마트폰에 성경을 앱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듣는 거. 우리들의 삶에 영적 물맷돌이 왜 말씀으로 중요하냐면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말씀으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가 중요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니까 주일 예배 드렸을 것이고 이제 밤 예배 오신 겁니다. 보통 때는 예배 안 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2시간, 오늘 같은 날은 한 4시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영향력입니다. 경건한 영향력입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갑니다. 하루에 적어도 2시간씩 연속극을 봅니다. 연속극. 일주일 내내 보면 27에 14, 14시간입니다. 교회에 한 번 오고 2시간입니다. 14대 2. 내가 14시간 영향력 받는 거하고 2시간 영향력 받는 거하고 어느 것이 맞짱 떠서 어디가 이기겠냐고요. 세상이죠. 연속극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연속극 보고 있어요. 막 몰입했어요. 연속극의 테마의 주제가 뭐냐? 보통 불륜, 복수, 돈, 그죠? 그 다음에 권모술수 뭐 이런 거요. 이것이 연속극의 테마입니다. 이거 없으면 연속극 안 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드라마입니다. 남의 인생 보면서 우리는 몰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 긴장되고 막 고부간의 갈등 막 소리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딸 누가 걸어가다가 우유를 팍 쏟았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엄마가 성경책 읽고 찬송하고 이러고 있다가 애가 뭐를 탁 쏟았다. 어머나 얘야, 다친 데는 없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상식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막 이런 것들, 막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에 내가 나를 걷다가 그거 두게 되면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겨우 2시간 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얘기 하느냐? 돈 버는 이야기, 뭐 싸우는 이야기, 고부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14시간은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집에다가 틀어놓으세요. 연속극 틀어놓지 말고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러면은 영향력. 그럼 영적 물맷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들린다니까, 하여튼 간에 집에서 계속 오고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속극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뭐 아예 보지 말라고 안 그래요. 뭐냐면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줄이다가 아예 안 보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새벽 보통 4시나 5시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해서 전 17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새벽기도 올라갑니다. 새벽기도도 여기 한국 나왔으면 잘 안 하지만 제가 제 선교지에 있으면 그날 내가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도 그 다음 날이면 새벽기도 나갑니다. 제가 항상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선교사님의 기도 자리. 사람들은 선교사님 또 돌아오셨구나. 어저께 돌아와도 아침에 새벽기도 가 있습니다. 영성 생활에는 꾸준함,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한 가지 하더라도 꾸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묵상 글로 옮기고, 그래서 짧게 적으면 8페이지, 많이 잡으면 16페이지. 그래서 홍은혜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긴 묵상을 아무나 읽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제 거 읽으세요? 이게 길거든요. 16페이지라니까 어떨 때는. 읽어주신다는 것이, 어느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쓴 사람도 있는데 뭘. 너무 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성경 말씀은 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해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 번째 내가 기도를 말했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2가지 종류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간구랑 좀 틀립니다. 간구는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려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누가 친하냐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애들. 그죠? 뭐 쓸데없는 이야기. 집에 오면 또 전화해. 엄마가 뭐라 그래? 야,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무슨 말이 또 있냐? 무슨 말이겠어요? 또 쓸데없는 이야기. 밥 먹었냐? 밥 먹었다. 어디 갈 거야? 네가 알아서 뭐 할래? 뭐 이런 거예요. 아, 정말 쓸데없는 거. 하나님하고는 여기 쓸데없는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가 짧으냐면요. 주여 열방을 향하여 뭐 선교에 뭐 땅끝까지 이러니까 기도가 5분이에요. 5분 끝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썰렁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오래 하려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 주님, 오늘 교회 가기 되게 싫은 거예요. 이런 거.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아, 정말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주거니 받거니. 저는 한번 누구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정말 저를 바라보는 눈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빛나고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어느 한 성도님이 그야말로 송충이 씹은 얼굴로 나와요. 송충이 씹은 얼굴. 그 내가 기도했죠. 주님, 쟤 왜 저래요? 내 기도문. 쟤 왜 저래? 기도 구절이요. 오묘할 필요 없어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성구 막 꺼내 그거 없고 그냥 쟤 왜 저래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시더라고. 야, 걔는 나를 볼 때도 그래. 걱정하지 마. 완전 짱. 대박.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아, 주님 정말 좋아요. 주님은 우리 눈높이에서. 또 한 번은 내가 주님 오늘 설교 좀 죽순 것 같아요. 이러면 근데 제 기도가 그래요. 죽순 것 같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야, 요즘 죽값이 밥값보다 비싸. 주님은 항상 긍정적이세요. 주님은 부정적이시가 아니세요.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음성인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음성이 들리죠. 대화를 뭐 나누어야지. 주님한테 뭘 물어봐야지.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쇼핑 갈 때 기도하세요. 주님, 옷 사러 가야 되는데요.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착한 가격에 뭐 그런 거 찾을 수 없을까요? 전 기도해요. 주님, 오늘 쇼핑 천사장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인도해서 가장 좋은 곳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거 기도해요.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 심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은 뭐 저렇게 기도를 뭐 저렇게 좀 이렇게 사소한 거를 하는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여자분들보다 사실은 남자분들한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 그 다음에 이삭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기가 없다고 리브가가 기도했단 말이 안 나오고 남편이 이삭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안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남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남자분들이 기도하라면서 아내한테 기도하러 이거 아닙니다. 남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여자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너보다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열배를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소중히 여기라. 그러한 그릇으로 소중히 여기라. 그 다음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면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서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들을 여러분들 남자요, 뭐 형제요, 기도해라. 기도할 때 막히지 않아야 된다. 안 막히려면 아내에게 잘해라.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회사에서 막 승진 또 그다음에 또 뭐 회사가 사업이 잘 되고 비결이 인내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내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회사에서 승진돼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거 기도지 않겠어요? 내 아들, 딸을 공부시키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아내를 내가 오늘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래서 더 약한, 그러니까 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가? 이러면 소중히 여기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소중히 안 여기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은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아내를 아내들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들한테 대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대접 안 해주면 여보 기도 막히고 싶어? 자기 요즘 기도하는 거 있잖아. 승진 기도한다며. 나한테 잘해. 나를 귀중히 여겨야지. 이 비결이 성경적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꼭 남자가 아내한테 기도하겠지만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기도가 안 막히려면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 안 갖고 온다, 뭐 다른 남편은 어떤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아내가 잘 못하니까 남편이 안 해보니까는 뭐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기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비결이 있겠지만 나는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 아들 딸들이 소중한가, 나의 이웃이 소중한가,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나의 처갓집, 시댁, 그분들이 귀중하다고 생각되는지,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러면 저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 중에도 이 대적 기도가 있습니다. 대적 기도. 기도를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죠? 호흡. 호흡은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아프리카, 케냐에 있으니까 단기팀들이, 젊은 대학생 단기팀들이 꼭 이제 뭐 매해 거의 오는데, 제가 이제 애들이 오면 애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큐티 다 시키고. 새벽 기도 하면은 애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럼 내가 좀 오래 있죠. 어느 날 아침을 먹는데 이제 애가 물어보는 거, 학생 하나가, 선교사님, 우리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한 2시간 하겠지. 2시간이요? 저는 1시간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숨 쉴 때 왜 힘드냐? 호흡기에 장애가 없는 이상 숨 쉬는 게 힘든 사람은 없어. 기도는 호흡이야. 호흡이 왜 힘들어? 하면 되지. 말 되죠, 그죠? 근데 호흡이라는 거죠. 들이마시는 것이 있고 내뿜는 것이 호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같이 한 3분 동안 숨을 탁 들이마시고 절대로 내뿜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3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집단 자살입니다. 내일 인터넷 뜹니다. 부평소망교회 4인 사색 붕의 마지막 날 집단 자살하다. 자, 그리고 들이마시는 거 빼놓고 내뿜다. 내뿜는 걸 3분 동안 하고 절대로 들이마시지 말아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집단 자살입니다. 호흡에는 들이마시면 내뿜어야 됩니다. 기도로 호흡이라 한다면 들이마시는 기도가 있고 내뿜는 기도가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건 간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들이마시는 기도입니다. 내뿜는 건 뭐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사랑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뿜는 기도죠. 근데 여기서 내뿜는 기도에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대적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대적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 기도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영들 떨어져 나갈지어다. 자, 보세요. 골리앗 자기의 병도 될 수 있겠고, 중독성, 담배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야동 중독, 뭐 있을 수 있어요. 경마, 노름 중독이죠. 이게 다 골리앗입니다. 누가 미운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 골리앗입니다. 합격 못하는 거, 3수, 4수, 합격은 골리앗입니다. 이러면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밉다, 그러면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마귀를 대적 안 하면요, 도망 안 갑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도 대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시어머니를 향한 이 미움의 영 나갈지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 안 됩니다. 미움의 영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전쟁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군 적군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겠죠. 전쟁의 무기가 필요하겠죠.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 전쟁터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움, 짜증, 모든 것들.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I love you. 사랑한다는 거죠. I love you? 내가 사랑한다, 엄마를 사랑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하는 거.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까지 내 마음에서 이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이거를 한 횟수를 네가 알면 너는 까무라칠 거다. 이 애들 키우는데 짜증나요. 내가 뭐 천사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성격 죽이려고 애들 키우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하다 보니까 막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짜증의 영 나갈지어다. 저는 바빠요. 하루 종일 대적 기도만 해도 바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지인 목사 전도사님들 제가 양성한 거죠. 키운 제자들 교회를 다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지금 4교회 다 건축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500명 많이 나오면 그렇게 성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을 제가 한 10년 동안 키웠죠. 제가 이 10년 동안 이 현지인들 같이 양성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화날 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특히 아프리카 분들이 머리가 조금 늦게 돌아가십니다. 속천불납니다. 했던 말, 하여튼 간에 속천불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막, 우리 선교사님, 그들은 내가 선교사님이 정말 최고인 줄 압니다. 최고인 줄. 그래서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성공한 선교사. 나를 본받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현지들하고 같이 일하면서요, 내가 이걸 막 승질을 잘 안 내는 비결이 뭐냐? 대적 기도입니다. 회의 같이 하고 있으면서 넌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싶으니 무시의 영 떠나갈지어다. 무례하고 싶으면 무례의 영 떠나갈지어다. 화가 나는 분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들을 답답하게 하기는 답답의 영 떠나갈지어다. 영들 이름 막 다 불러보는 거야. 뭐든지 막 불러. 하나는 나가겠죠.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적기도 이렇게 하면서요, 이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승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말이지. 대적 안 하면 도망 안 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면 나는 목사님이 싫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싫으면요 은혜 받기는 글렀습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강사가 좋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받는 은혜와 비례합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나를 좋아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나를 좋아하세요. 내가 싫으면 은혜 받기 글렀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싫다. 또 지휘자님이 싫어보세요. 성가대 서긴 글렀습니다. 지휘자가 꼴보기 싫은데 뭐. 근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싫으면 지나 잘하지 이런다니까 속으로. 목사님이 막 설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속으로 딴 말 한다고요. 이럴 때는 빨리 쫓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못 받게끔 목사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이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졸리시는 분들은 졸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지금 온갖 잡념이 오고 가시는 분들 잡념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졸음만 떠나가라 그런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졸린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거거든요. 어저께 막 해가지고 뭐 다 또 영이겠어 그죠? 하지만 일단은 불러보라니까요. 졸음이 떠나가면 졸음이 영이었겠죠. 안 떠나가면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마귀 탓하지 말아요. 뭐 다 마귀가 했다. 마귀가 자기가 했고 또 마귀가 했대 그냥. 자기가 안 일어나고 하는데 마귀가 나를 막 게으르게 해가지고 마귀 탓할 그런 것도 없고요. 하여튼 그래도 일단은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우리들의 삶에 골리앗을 만나면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간에 또 방언기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보기도.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면요 부탁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구역자님, 나 요즘 너무 힘든데 기도가 안 돼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카톡 젊은이들도 청년들 카톡 있잖아요. 카톡 스마트폰에 카톡방에 중보 기도방 하나 만드세요. 그래갖고 구역 식구들 쫙 불러놔요. 그 다음에 나 오늘 우리 집에 아들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기도 부탁해. 쫙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 카톡 중보 기도방에 194명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방입니다. 그럼 제가 오기 전에 뭐 했겠어요? 나 오늘 부평 소망교회에서 부흥 집회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실시로 딱 올라갑니다. 눈팅하는 사람. 눈팅이 뭐냐면 눈으로 그냥 읽는 사람들. 손으로 쓰는 사람들.
나 이런 거 다 배웠어요. 한국 와가지고 세련되지기 시작했어요. 손팅, 눈팅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막 보면서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하니까 실시 1분을 1초를 기도하더라도 10명이 1분을 기도하면요 100분입니다. 194명이 1분씩만 기도해도 이게 1940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지금 은혜 받고 있을 겁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난 은혜 받고 있다. 이것이 괜히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194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딴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안방이라고 내 안방 또 있는데 안방은 84명이 있습니다. 84명. 그 사람들은 정말 내 측근 기도 정리의 부대. 새벽 기도 기본이고요. 거의 묵상 글로 쓴 거 다 기본이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내 안방에 있습니다. 제 안방 식구는 아무나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또 여러분 나 오늘 부평 소망교회 내가 가서 오늘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대로 기도 들어갑니다. 지금도 내가 막 들어오기 전까지도 성사님 기도합니다. 기도선 딱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면 나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아군이 필요합니다. 아군. 혼자 버거우면 부탁하세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부탁하지 마. 너 평소에 뭐 친분도 없다가 뭐 이럴 때만 부탁하냐?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바빠. 먹고 사는 거 다 바쁘니까 뭐 너만 문제 있는 줄 알아? 말하지 마.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여러분한테 중보기도 못 받게 만들어요. 부탁 못하게 해요. 야, 너 존심도 없냐? 넌 장로가 되고 그런 걸 부탁하게 생겼어? 남들이 너 뭐라 그랬어? 믿음이 없다 그럴 거야. 부탁하지 마. 다 마귀가 하는 그 속삭임들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는 부탁하고 볼 일이에요. 아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맨날 같이. 사람들 부탁하세요. 나 사업 잘 되라고, 자식들, 부부간의 갈등,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만나면 첫 번째 말씀 붙잡을 것.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기도할 것. 제가 8시 15분까지라 그랬죠. 15분 남았다. 그죠?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감사. 같이 감사. 세 번째 물맷돌은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또 얘기해 줄게요. 아프리카는 도둑이 정말 많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좀도둑, 떼도둑, 권총도둑, 테러 여러 종류. 근데 제가 아프리카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도둑이 뭘 훔쳐갔냐면 자동차 바퀴 한쪽. 나는 이제 아침이 되니까 차에 바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내가 어머머. 내가 거기 나를 부르신 선배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운교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계세요. 박양미 사모님. 키가 조그맣고 아주 아담하고 그 사모님인데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프리카 온 지. 어머 사모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말하니까 사모님 딱 답이 이래요. 어머 자동차 바퀴를 2개 훔쳐갔어요. 1개 훔쳐갔어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냐고. 도둑 맞았다니까 어떻게 밤에. 놀라야 될 거 아닌가요? 1개 훔쳐갔어요. 2개 훔쳐갔어요. 근데 그랬죠. 1개요. 어머나 감사해라. 2개 안 훔쳐가고 1개 훔쳐갔네. 그래서 내가 이 선교제는 언어가 틀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쓴 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제가 첫 번째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서 배운 첫 번째 언어라고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배운 첫 번째 언어. 남들은 내가 키스왈리 아프리카 말 배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말이 아니고 감사였습니다. 첫 번째 배운 새로운 언어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책 제목 말하니까 막 적는 분도 계시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가 끝나면 제가 좀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고요. 다운, 네이버, 검색 해가지고 임은미 선교사 치면은요 쭉 나옵니다. 저도 제가 궁금하면 들어가 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새 책은 뭐가 나왔나, 동영상도 막 뜨고요. 막 그래요. 요즘 제가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좀 썰렁하군요. 역시 항상 내 얘기를 하면 꼭 썰렁해지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자랑을 못하게 하시는 걸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간에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대입니까가 첫 제목인데요. 거기서 내가 이 감사를 그때 배우고 난 다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는 물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올 때도 있고 불, 전기 껐떡하면 나가 전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배운 그대로입니다. 2개가 아니고 1개 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오늘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안 나와요. 물 들어와요. 아, 주님, 전기 안 들어오지만 물 나옵니다. 다 좋은데 어느 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숙제인 거, 숙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온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오늘은요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만 그 전날 전기도 들어오고 물이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예술이에요, 예술. 감사는요 쥐어짜야 됩니다. 어떨 땐 쥐어짜야 돼요. 성경 말씀에 돌이켜 오히려 감사라. 영어로 rather. 오히려 감사라. 돌이켜 감사. 이거는 가던 길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그런데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리앗을 만나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가 물맷돌이라니까요. 감사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낭망해요. 낭망하고 정말 더 주눅 들고 가라앉습니다. 근데 감사할 걸 찾아봐야 돼요. 내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감사를 쥐어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감사를 습관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이 어느 날 저희 집에 개를 2마리 키우는데 되게 커요. 그 개가 나를 확 밀었어요. 내가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날. 그런데 이 감사가 습관이 된지라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 하나님, 보니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소리를 지르면 누가 달려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감사. 그 다음에 보니까 왼쪽 발이지 오른쪽 발이지 않더라고. 아무래도 오른쪽 발을 많이 쓰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또 옆에 이게 티필드니까 나무가 있어요. 이걸 붙잡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요. 티나무 있는 거 감사하고. 한 16가지인가 감사가 쫙. 내가 또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는 감사가 나올까요? 난 너무 괜찮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도 감사. 지금 난 내가 너무 괜찮은 그리스도인 감사.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거제도 거기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무슨 때였냐면 제 4번째 책.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 마지막 원고 마감 때. 원고 마감 때. 이러면 집중해, 집중. 원고에 근데 거기에 내가 묵는 숙소가 민박집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르륵 공사 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 그다음에 옆에는 누가 묵는지 막 싸워. 막 칼 갖고 싸우는지 막 죽이네 살리네 싸우는 거예요. 옆방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가라오케를 12시까지. 이야, 사시겠더라고요. 나 지금 원고 썼는데 원고. 그래서 또 감사가 습관인지라 감사가 나오는 거. 주님, 제가 나이가 50이 되어서 노안이 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입니다. 제가 나이가 50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50초를 안 보일 자신 있다는 겁니다. 딴 게 이기겠어요. 그게 이긴 거지. 근데 어쨌든니까 이 노안이 안 보여. 이게 뭐 그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청각 너무 잘 들려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하나님, 나이 50에 노안이 들어왔지만 청각은 한 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청각. 그 다음에 죽이네 살리냐 싸우는 사람들 내가 대상이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지. 내가 대상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 찢고 뽑고 싸우는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가족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12시까지 노래 부르 12시까지. 내 가족은 아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막 저절로. 감사는 저들의 습관이 돼야 되고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 하여튼간에 감사를 해보시고. 이거 3번째입니다. 자, 4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제. 다 같이 구제. 구제는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말씀에 너희가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 그죠? 떡을 던지라. 여러 떡을 던지라. 그러면 뭐 7군데 8군데 너희가 환난 날이 되면 어려울 때 다시 찾으리라.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구제로 잘 심어놔야지.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어려우면 내 인생의 재정적인 건강으로 골리앗을 만나면 도와줍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심어놓은 게 있어야 말이죠. 뭐 뿌려놓은 떡이 있어야 말이지.
물 위에다가 떡을 뭐 뿌려놨어야지 내가 어려울 때 다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골리앗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 심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아프리카 경험을 생각하면 어느 사람이 마을버스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마을버스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와달라 그러는데 거의 100만 원. 그 사람들 월급이 거의 3만 원, 2만 원, 3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선교사에게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가 남편하고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밤새껏 우리 축복기도 밤새껏. 빌 선교사님, 유니스 선교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접목이 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병이 있습니다. 눈물의 병이 있다. 성경에 눈물의 병. 기도의 병이 있다면 기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작전 기도, 철야 기도, 뭐 기도가 쌓입니다. 내 소원 기도가 있겠죠. 이게 쌓이고 난 다음에 주둥아리, 불임이라죠. 주둥아리 되는 그 부분에 마지막 그 부분은요,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딱, 그 기도가 딱 해갖고, 그래, 기도의 양이 다 찼구나. 기도를 응답하리라. 이 기도는요, 누군가가 내가 고마워서 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갚을 길은 없지만 저 장로님, 이 집사님, 지휘자님, 구역장님, 청년의 회장님 너무나 나에게 고맙습니다. 내 갚을 길은 없습니다. 주님, 저분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을 그야말로 피날리오를 날리는 것은 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그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슨 여러분의 구제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축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남편이 미국 사람입니다. 짝꿍, 신학교 짝꿍을 만났는데 키가 191입니다.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반반 닮았습니다. 몸매는 초콜릿 몸매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남편이 멋있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결혼을 하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11조 해? 하지.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11조 하는 청춘 남녀가 만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에 1조만 하겠네요. 10에 2조를 하자는 거예요. 이 남자가 미쳤나 속으로. 돈도 없는 우리 신학생 부부였거든요. 돈 하나도 없어 저희들. 그런데 하자는 거예요. 10에 2조. 그 10에 2조는 뭘 해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가난한 사람들. 10에 2조.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그랬죠. 여보, 이번 10에 2조 대상은 우리야. 우리가 후보거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고. 남편이 안 된대요. 사람이 한 번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하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안 했어요. 좋다. 그럼 또 찾는다. 근데 그날 저희 집에 누가 낙낙낙 문을 두드려서 열어봤어요. 문 앞에 사과 상자 한 박스에 과일, 우유, 음식이 가득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돌모토리, 우리 기숙사에 같이 살고 있는 어느 친구죠. 하는 말이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음식을 갖다 주라 그래요. 음식을.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간증하면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어느 분이 속으로 이래요. 지질이 궁상이야.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그래, 그 음식 갖다 놓은 게.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추억이 필요합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블레셋, 이 거인, 골리앗 나를 구원하지 않을 리 없다. 이것은 자기의 추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간증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탄당 올라가죠. 저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 주님이 누구를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그래 기억나지? 기억하세요? 나는 절친입니다. 주님 바로 옆에. 그러나 추억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갑니다. 주님 만납니다. 악수합니다.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유 주님이시군요.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 주님 이래도 올라오기만 하면 사실 다행이죠. 올라오기만 하면.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안 올라옵니다.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뭐하러 올라오겠어요.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추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10의 2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와주겠습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남편도 이러는 거예요. 10의 2조 안 하고 이제 10의 3조 하재요. 아니 여보 10의 3조는 어떻게 사람이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네요. 사람을 서프라이즈 뭐 결혼 기념 뭐 생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10의 3조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3조 또 하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간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인데요. 선교사라면 보통 이제 돈 얘기하잖아요. 뭐 돈 필요하고 뭐 그러다고. 저는 돈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선교헌금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고 뭐 선교헌금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저는 궁색한 티가 안 납니다. 제 얼굴을 보아도 알겠지만 청담동 선교사를 나를 보면 어느 장로님 대놓고 그러시더라고. 임선교사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왜요? 부하게 보이잖아. 있어 보여서. 근데 저는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필요하면 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 훈련하고 뭐 그런 사람한테 뭐 강의할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지로 보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심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가고 난 다음에 선교헌금 달라고 뭐 후원 받겠다고 뭐 구자번호 보내고 그러기 전에 심으십시오. 선교지 나가려면 선교헌금 먼저 연습하십시오. 심어야 됩니다. 저는 내 삶을 돌아보면요 10의 2조, 10의 3조 선교지 나가기 전부터 저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 되고 나니까 부족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진장 남들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도와주셨는데 이것을 전 옛날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10의 2조 하고 10의 3조 하니까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더 큰 복은 뭐냐면요 제가 10의 2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를 돌아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10의 2조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채웠다 하는 그 간증보다 더 나은 간증입니다. 그리고 10의 3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을 기쁘게 할까가 제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의 3조니까 어차피 내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합니다. 제 취미는요 남에게 감동 주는 게 제 취미입니다. 장미꽃 백송이 저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보냅니다. 받는 사람 감동이에요.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내 취미라니까. 식당 가서 내가 아는 사람 밥 먹고 있죠. 돈 내고 나가 내가. 어머 돈 내셨어? 감동 먹었어? 감동. 내 취미야. 저는 저의 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취미생활. 근데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생활 습관이 된 이것이 10의 3조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조 했기 때문에 남들이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남을 기쁘게 했더니 남들도 다 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제 삶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삶이 풍성한 그 자체를 떠나서 나에게 남의 기쁨을 찾는 눈을 허락하신 것이 저에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평소에 구제, 돈을 좀 어떻게 떼어놓고 남들 도와주는 이것을 습관화가 되면요. 이게 다 습관입니다. 습관. 말씀 순종도 습관이고 남 도와주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는 저보고 남 도와주지 말라 그러면 너무 썰렁할 거예요. 내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13조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유. 저는 10의 1이나 2 쓰고 나머지는 다 남들을 줍니다. 나에게 13조의 개념은 없습니다. 습관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습관 10의 2조 할 때가 어렵더라니까요. 여보 우리가 돈 없어. 먹을 거 없단 말이야. 우리가 대상이야. 막 이럴 때 남편이 끝까지 안 돼. 타협하지 마. 저 남편을 정말 존경합니다. 끝까지 타협 안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인생의 골리앗을 선교지에서 뭐 재정이 없을 때 이러한 골리앗 지금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힘은 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이래야지 여러분이 아쉬워야 나를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강사의 전략입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또 초청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아, 성사님 마음껏 자유롭게. 이럴 때는 목사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요,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 통성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찬양 인도자들 좀 나와주세요. 좀 이거 해주시고 한 10분만 기도할 겁니다. 뭐 오래 기도 안 할 거고,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제가 어떻게 시킬 거냐면 이거 주 3창을 하는데요, 이 주 3창이 아닙니다. 주 100창을 할 겁니다. 내가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티피오, 이 차밭이라 그랬어요. 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거기에 이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꼬마들. 이 꼬마들은요, 내가 항상 기도로 산책합니다. 기도 걸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걷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선교사인지 알고 있으니까. 내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부릅니다. 어떻게?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목 터져라 부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유니스. 그럴 때 이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게 감동이 일어나면서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먹을 것이 없는데 빵 사줘야지. 학교가 없는데 학교도 지어줘야 되는데, 좋은 생각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다. 내 이름을 부를 때 유네. 그때 제가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주여, 이 주 3창이 이게 촌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나 옛날에는요, 주 3창 그러면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여, 이게 뭐야, 기도가 이렇게 촌스럽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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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이렇게 우아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아한 거. 근데 그날 그 아이들이 유네스 이러는데, 와, 주여 이거 부르시면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유네스 빵 사주세요 한 적 없어요. 그냥 내 이름만 불렀어요. 내 이름만. 유네 신발 사세요 안 그랬다니까요. 그냥 내 이름만, 유네스, 내 이름만 부르는데 이 아이들의 필요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즉슨 여러분이 주야 이러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어떨 땐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골리앗이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정말 가슴이 정말 무거울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쥐야 이러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이 다 오고 가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세워보려고 할진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이런 바닷가의 모래알은 여러분 셀 수가 없습니다. 부산 앞바다, 태평양, 대서양, 서해바다, 모래알의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보배로운 생각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실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그냥 마음의 생각만, 교회를 위한 생각, 목사님, 장로님, 재직들, 찬양대, 학교일, 집안일, 사업일, 모조리다. 이것을 그냥 불 좀 끄고 난 다음에요, 주야 주야, 100창입니다. 100창. 이거 하면서 주여 아니면 또 아버지도 좋습니다. 아버지 또 난 마음이 틀립니다. 우리 딸이, 내가 애들이 꼬마들이 나한테 요네스 막 이러는데 반대편에서 나를 부르는 또 하나의 우리 딸, 엄마 집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엄마. 또 그 말 또 틀려요. 애들이 나를 부를 때 하고 내 자식이 나를 부를 때 하고,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 주야 부를 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다 기도로 끝을 안 맺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의 환경으로부터 구원, 생명의 구원, 모든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치유, 아프신 분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병이 낫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기도로 부응하고 그리고 치유가 임합니다.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 같이 10분 동안 그러니까 주여 백창 생각하시고 주여 아니고 그냥 다른 말 방언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가 주님의 를 간절히 부르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냥 부르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하시겠습니다. 주여